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공 폭정의 그리스도인 탄압 받기 실태입니다. 저는 이효정입니다. 중공은 집권 후 수많은 정치 운동을 통해 종교를 모함, 왜곡, 먹칠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악마화하여 사회 전체와 대중들이 종교를 적대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역대 당 지도자들은 종교를 없애기 위해 일련의 강경 정책을 발표하여 종교를 잔혹하게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중공 통치 70여 년, 중국인의 사상과 도덕, 신앙은 크게 유린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국민들도 파멸적인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중공이 종교를 탄압, 박해하는 잔혹한 정책과 수단을 폭로 추적하며 그 반동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악한 본질을 한층 깊이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3. 종교 중국화, 추진, 당과 시진핑 사상을 이용해 모든 종교 신앙을 금지. 2015년 시진핑은 종교 중국화 정책을 제시하여 종교를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당의 지도와 통제에 절대 복종시켰습니다. 2018년 초 중공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배포하여 국가종교사무국을 중앙통일전선공작부에 편입시켰고, 그 뒤로 종교사무 담당 부서는 국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통일전선공작부에 직속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공은 종교를 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중공 당국은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48개이던 조항이 77개로 늘어났으며 신앙교리, 설교 내용,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 감독을 더욱 강조하고 신도에 대한 사상 개조와 충성 통제를 강화하여 더욱 사사건건 종교단체의 족쇄를 채우는 한편 지방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신도를 체포 박해할 수 있도록 막대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종교단체에 소위 새로운 직능을 부여했는데, 종교단체가 중공의 정책 및 법규를 이행하고 중공이 선전하는 종교사상 구축 등의 사역을 펼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기구와 장소를 중공의 사상교육 및 법제교육의 새로운 기지로 만들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학습 등의 활동이 참된 신앙활동을 대체하게 하여 신앙의 대상을 당으로 바꾸고 종교교리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종교 신앙을 철저히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례에서는 종교 활동 장소가 반드시 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치고 법인 등기를 마쳐야만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발표되기 전부터 건설 중인 조건에 부합하는 많은 종교 장소들이 제출한 신청서가 종교 사무국에 의해 보류되어 수많은 신축 장소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종교 장소들의 경우 조례 규정상 토지 사용 및 도시 농촌 종합 계획에 포함되었고, 수많은 기존 교회가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결국 불법 건축물로 지정되어 철거당했습니다. 중공의 종교 장소 심사 비준과 등기는 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합니다. 심사 등기 과정에서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고의로 까다롭게 만들며 무기한 지연시키거나 보류하는 등 전혀 이행하지 않아 양아치스럽고 깡패 같은 중공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규 허가는 계속 거부하고 기존 시설은 끊임없이 철거하는 것이죠. 중공의 목적은 이로써 종교 장소의 존재를 없애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가로막아 각 종교 단체를 점차 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조례가 표면적으로는 종교 단체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조항이 극도로 까다로워 가정교회 등 종교단체는 아예 등록할 수 없으며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해도 체포될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은 명분일 뿐 실은 가정교회가 제발로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는 것이죠. 만일 가정교회가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폐지 대상으로 지정되고 타당하고 합법적인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중공이 종교 중국화를 추진한 이래 전국 각지의 수많은 기독교, 가톨릭, 불교, 도교 등의 종교 장소와 심지어 일부 국가 승인 3자 교회까지 잇따라 폐쇄, 취소 또는 철거되었고 일부 교회는 폭파되기까지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중국어판 웹사이트 등 여러 국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9일 중공 경찰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명분으로 중장비와 포격을 동원해 중국 최대의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인 산시 진덩타이 교회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5만이 넘고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약 300만 달러로 지어진 지역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수많은 교회 등 종교 장소를 철거하는 것 외에도 중공은 전국적으로 십자가 철거 운동을 크게 벌이며 길을 쓰고 종교적 상징을 없앴고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중국어판 웹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허난성에서만 7,000개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공은 기존의 종교 장소, 종교 활동, 성경 교리 등을 중국식으로 개조하며 모든 종교를 폐지하려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3자 교회와 가톨릭 성당에서는 벽에 붙어 있던 10계명이 시진핑 어록으로 대체되었고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도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초상화로 교체되었으며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논어, 제자교를 성경 구절과 결합하여 설교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유교 사상과 당 문화를 성경 말씀과 동일시하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성경 구절을 삭제하고 수정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인권 잡지 비터 윈터의 2018년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러닝현의 한 3자 교회의 경우 벽에 붙어있던 성경 10계명이 9계명으로 바뀌고 첫 번째 계명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책임자와 신도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한 중앙종교감찰 순시팀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진핑이 반대하는 조항인데 누가 감히 협조를 거부합니까? 반대하는 건 국가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는 또 신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이니 형세 파악 잘하고 국가와 맞서지 마십시오. 유사한 사건이 허난성 신양시, 옌스시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국은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첫 4계명을 반드시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1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동시에 중공은 유교 사상을 내세워 성경 교리를 점차 대체하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 마음에서 성경을 없애려는 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도들의 충성심을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 문화로 사람을 통제하고 사상을 개조하여 점차 모든 종교 신도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공은 또한 예수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수정하여 공공연히 예수를 모독하고 수정된 내용을 중등 직업 학교에 직업 도덕과 법률이라는 필수 교재에 수록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각 종교 장소에서 신도들이 홍가를 부르고 국기를 개양하며 공산당 정책을 학습하도록 요구받는 것 외에도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초상화에 향을 피우고 과일과 꽃을 바치며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등 황당한 행태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통해 종교 중국화의 실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 중국화는 사실상 종교의 당화, 종교의 시진핑화인 것입니다. 시진핑은 종교활동 규범화, 불법 종교 방지라는 미명하에 수년간 황당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모든 신앙을 전복하고 폐지하여 당 내외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받들고 순종하며 신처럼 믿고 경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중공의 이러한 조치는 제2의 문화 대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또 한 차례의 나라와 백성을 해치는 대재앙입니다. 4. 세계 최대의 영상 감시망 구축, 국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감시. 황금 방패 프로젝트로 몸풀기를 한 후 중공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통치를 공고히 한 자신의 현명한 결정에 만족하는 동시에 황금 방패 프로젝트가 24시간 내내 전 국민의 동태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 방위적인 감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독재 통치의 안정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중공 당국은 세계 최대의 영상 감시 시스템인 퇴노왕 프로젝트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인 항저우 하이크 비전, 저장 다화, 화웨이, 홍콩 센스타임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당국의 위탁을 받아 구축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하이크 비전과 다화는 주로 하드웨어 설비를 제공했고 화웨이는 네트워크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및 저장 플랫폼 구축을 담당했으며 센스타임은 핵심적인 안면 인식, 영상 분석 등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로 제공했습니다. 산업조사기관인 IHS 마킷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는 이미 6,650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중공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치밀한 영상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퇴노왕 프로젝트는 중국 주요 도시의 주요 거리, 오락 장소, 대형 쇼핑몰, 병원, 공원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중점 기관, 학교, 지역사회 등 핵심 구역을 전면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이 가는 곳마다 거의 모든 곳에 대량의 고화질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10억이 넘는 국민이 이 시스템의 감시와 생중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안면 인식, 차량 번호판 인식, 행동 분석 등 AI 기술과 위성 항법 위치 확인 기술을 통해 인원과 차량을 실시간 감시하고 추적하며 신속하게 신원을 식별하고 중점 관심 대상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적용 범위, 감시 능력 및 업무 효율성 면에서 황금 방패 프로젝트의 결점을 크게 보완했습니다. 이로써 중공은 주요 도시에 거대한 그물을 치고 24시간 전 국민 감시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중공은 선전 다큐멘터리 대단하다 나의 조국에서 퇴노왕 시스템이 신속하게 안면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빠르면 1초 만에 전국 인구를 한번 훑어볼 수 있으며
감시 대상이 특정 카메라 아래를 지나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빠르면 7분 이내에 목표물을 특정해 체포합니다. 퇴노왕 프로젝트 구축 과정에서 중공은 종교 장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퇴노왕 시스템의 부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종교 분야 영상 감시 시스템 구축도 일정에 올렸습니다. 2015년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 분야 공공안전 영상 감시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응용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국의 각 성, 시 종교국의 종교 분야 영상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를 지역 퇴노왕 계획에 포함시키고 공안 부문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종교 장소에 영상 감시를 100% 설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모든 종교 장소 내에 일거수일투족, 즉 모든 신도의 안면 정보 및 언행이 중공에 의해 전면적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공은 이를 기반으로 감시 범위를 확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려지거나 하나님을 믿어서 중공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전과가 생긴 사람들은 그 가정과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동시에 중공은 민중과 붉은 완장 등 끈앞풀을 동원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중공의 종교 박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사상이 해이해지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중공 중앙은 체포 할당량을 하달하고 할당량 완수 여부를 지방정부 관리의 성과 및 급여 등 복리 후생과 연계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압박 아래 지방정부 관리들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차라리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엉뚱한 사람을 신고하며 1000명을 잘못 죽일지언정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체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만기 출소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중공이 거주지 주변에 다량의 고화질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집중 감시하고 전담 인력을 보내 엄중 감시하는 한편 휴대폰을 24시간 켜두고 수시로 호출에 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파출소에 출석해야 하고 거주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중공이 새로운 통일 체포 작전을 개시하면 그들은 또다시 체포되어 삼서 서명을 강요받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형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박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의 핵심 인력의 경우는 만기 출소된 후에도 중공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무기한으로 감시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가택연금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고 퇴노왕과 중공이 추가로 설치한 고화질 카메라에 의해 24시간 이중으로 감시받으며 밤에는 경찰에 의해 호텔로 끌려가 감시를 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는 연중 계속되며 만기 출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쇠창살과 높은 담장은 벗어났지만 중공 폭정 통치라는 거대한 감옥은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중공의 마수에 단단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공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들은 평생 감금된 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퇴노왕이라는 거대한 감시 체계를 이용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중공의 탄압과 박해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으며 이는 2017년에 기록된 수의 4.5배로 70만여 명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중 10,000명이 넘는 교회 리더가 박해를 받았는데 이는 2017년에 5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 티베트인,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 등 여러 집단도 퇴낭 프로젝트의 감시로 인해 전례 없는 체포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낭 프로젝트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니 가히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다큐멘터리
대단하다 나의 조국에 따르면 텐왕 시스템 구축에는 약 2천억 위안이 투자되었습니다. 대규모 자원 투입, 폭넓은 적용 범위, 적용된 첨단 기술, 그리고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치밀한 통제를 볼 때 중공이 국민을 착취하고 재정을 낭비해 구축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의 안정유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정권도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국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동선과 자유를 통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공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 그리고 종교에 대한 박해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5. 집집마다 침투한 쉐랑 프로젝트로 온 국민이 숨을 곳 없어. 중공은 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며 종교 신앙을 박해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경하고 잔혹한 통치 수단을 펼쳤습니다. 황금 방패, 퇴낭 등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풍부한 성과를 거두고 반인륜 범죄에서 정점을 찍으며 명실상부한 반인륜 범죄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만에 인류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는데 이처럼 뛰어난 공헌을 할 수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의 당입니다. 그런데도 중공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관된 취지에 따라 다음 단계로 수많은 농민에게 봉사를 계속하여 국민 감시 대업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계획대로 현, 향, 촌, 상급에 통일된 감시 지휘센터를 건설하고 기층을 포괄하는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예리한 대중의 눈을 이용해 농민들, 특히 중공이 주목하는 중점 대상에 대한 전면 감시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쉐랑 프로젝트, 예리한 눈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 지역 커버, 전체 네트워크 공유, 24시간 사용, 전 과정 통제입니다. 텐왕의 영상 감시 기능을 확장 보완한 것으로서 쉐랑은 이를 기반으로 사회 참여와 데이터 공유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들의 휴대폰, 스마트 TV 및 셋톱박스까지 쉐랑의 감시 시스템에 포함시켰습니다. 쉐랑 프로젝트 공급 업체 중 하나인 광둥 메이덴베얼 기업은 자사의 시스템이 누구든 감시하고 어디든 지켜보고 언제든 대응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스촨성 안시촌의 한 주민이 배수구의 작은 쓰레기 더미에 성냥불을 붙였더니 즉시 스피커에서 그의 이름과 주소가 흘러나오며 당장 불을 끄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주민은 얼른 불을 끄고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과 발언도 쉐랑의 실시간 감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중공 정부의 실시간 감독은 더더욱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2018년 보도에 따르면 한 위챗 사용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주택이 침입당하는지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공안이 이걸 통해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완전히 커버한 셈입니다. 당국은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국민들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이동식 감시 장치를 휴대하는 것과 같아서 어디서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정부의 감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눈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왔고 국민들은 모든 외출, 모든 모임, 심지어 이웃과의 잡담까지 24시간 끊임없이 감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밥하고, 잠자고, TV 보고, 인터넷을 하는 등 개인 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이 시스템에 의해 식별, 기록 또는 추적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이 쉐랑의 눈 아래 단단히 편입되어
중공이 계획한 누구나 감시자가 되고 시시각각 정부에 감시당하는 목표가 실현되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현, 향, 촌의 중국 농민들은 이토록 고급스럽고 세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데 대해 항저우 하이크 비전, 저장 다화, 화웨이 기술, 홍콩 센스타임 등 중공의 어용 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 광동 메이덴베얼과 3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이 함께 제공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도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국민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중공에 협조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타 종교 신도, 반체제 인사 등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중공에 체포되어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기술 회사들의 소행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그들은 중공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쉐량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시작된 후 격자관리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경찰이 기층 치안 업무의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점 임무는 특수 집단과 중점 집단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격자 관리원들은 휴대폰 앱과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인물의 신분, 주소, 동선을 추적하고 확인하며 수시로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쉐랑 프로젝트가 전체를 커버하고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국은 쉐랑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구역 감시 화면을 마을 주민의 스마트 TV, 휴대폰, 셋톱박스, 심지어 마을 위원회에 LED 대형 스크린으로 직접 전송합니다. 모든 마을 주민은 언제든지 마을 공공구역의 감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원터치 신고를 통해 감시 정보를 즉시 공안 부문으로 전송할 수 있어 전 국민 감시 참여에 절대적 이점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중국 농민들은 중공의 눈에 저급 인구로 비춰지던 자신들이 이제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고급 카메라 생중계 서비스를 누리고 원터치 신고라는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고달픈 중국 농민들은 쉐랑 프로젝트 덕분에 현대 기술의 복지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 대우를 누리는 동시에 중공에 이용당해 중공의 정권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신앙 박해와 인권 침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자신들도 중공의 기술을 제공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와 반인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6.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 쉐랑과 퇴낭 프로젝트를 도입한 후에도 중공은 계속해서 투자와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이들 프로젝트는 감시 기능이 갈수록 강화되어 중공이 그리스도인과 반체제 인사 등을 체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비터 윈터의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중공 내부 문건인 특별단속 대표 사례 모음에는 당국이 신도들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시스템에 투자한 내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허난성에서는 허비시 신현 한 곳만 해도 당국이 약 90만 위안을 투입하여 삼자 교회와 가톨릭 성당, 도관, 사찰, 이슬람 사원 등 종교 장소 53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중국 각지 교회에는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일부 교회는 내 외부에 6개에서 8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설교 내용, 예배 참석자의 활동이 전부 파악되고 규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감시 아래에서 신도들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평가 기관인 컴페리테크가 발표한 글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7억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으며 이 카메라들이 소위 텐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및 종교 자유 보호 협회가 발표한 글에 따르면 중공은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들을 감시하고 추적했습니다. 또 2019년 한 해에만 산둥성에서 최소 13차례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여 645명의 그리스도인을 체포했는데 그중 다수는 체포되기 전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추적과 감시를 당했습니다. 텐왕과 슈에랑 프로젝트 같은 대형 감시 시스템 외에도 중공은 다른 다양한 감시 기술을 채택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각종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종교단체,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등을 계속 탄압,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챗, 텐센트 QQ, 샤오홍슈, 틱톡, 콰이쇼 등 소셜미디어와 음성인식 수단을 이용한 감시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출입 통제 시스템, 스마트 가전, 드론, 전동차 추적기 등의 기술을 통해 목표 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가정의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 데이터마저 감시 대상이 됩니다. 요컨대 정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작은 칩 하나라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중공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대국 이미지나 국제적 명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중공의 반인륜 범죄 기록은 끝이 없고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반체제 인사들의 규탄이 끊이지 않으며 심지어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24년째 중국을 종교자유 침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종교 박해와 인권 침해는 멈출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세로 온 인류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제패할 기세입니다. 7. 마귀 속을 중국에 갇힌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지키며 결코 타협하지 않아. 전국을 뒤덮는 대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부터 가정에 침투한 모든 스마트 가전, 그리고 개인의 휴대폰 추적에 이르기까지 중공의 감시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뚫고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전체를 망라하는 전방위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감옥처럼 국민을 그 안에 단단히 가두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삼엄한 감시망 아래에서 중공의 각급 정부는 종교를 탄압, 박해하기 위해 여전히 각종 비밀 문건과 지시를 계속 하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등 종교 단체에 대해 연이은 조사, 체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 허난성위원회 사무실의 성위원회, 문제 방지 및 처리 지도 그룹 2017년 업무 요점 전달에 관한 통지, 2018년 현 공항국 전능신 조직 정찰 타격 특별 단속 실행 방안에 관한 통지, 충칭시 정법위원회의 2020년 전시 전능신 타격 처리 총력전 실행 방안, 2021년 안의성 루안시 허추현 우룽진의 전진 범인의 종교 분야 문제 전면 조사 및 정비 작전 전개에 관한 통지, 장시성의 전능신 현황 파악 특별 단속 실행 방안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철저히 없애기 위해 중공중앙정법위원회가 하달한 전능신 조직 타격 처리 심화에 관한 총체적 업무 방안이라는 문건은 2024년부터 새로운 3년간의 소탕 작전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건은 국내 조직 체계 파괴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부와 공안부에
해외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와해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공 독재 통치에 소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수많은 교인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받은 중공 정부의 탄압 박해 연례 보고서에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직접적으로 박해받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만 17만 5,544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체포된 인원은 8만 795명, 혹독한 고문이나 폭력적인 세뇌를 당한 인원은 3만 5,131명, 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만 743명, 박해로 사망한 인원은 187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재산은 최소 14억 8,200만 위안으로 이는 약 2억 8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가해진 박해 데이터에서 보듯 박해의 강도는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집권한 후 중공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박멸이 끝나지 않는 한 단속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사악한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4년의 체포 인원은 2017년의 6.5배이며 형을 선고받은 인원과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모두 2017년의 13배에 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설립된 이래 박해로 사망한 그리스도인은 최소 307명입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명절이나 특별 기념일, 즉 신정, 춘절, 국경절 등 중요한 명절과 중공의 전국 양회, 열병식, 당 대표대회, 육사 사건 등 민감한 날, 그리고 중공 당 지도자의 추도회나 순방 등 특별한 날들은 모두 중공이 위세를 떨치는 길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중공 각급 법 집행기관이 비밀 명령을 내려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입니다. 따라서 그런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일과 순환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공포 분위기와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중공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연중까지, 연중부터 연말까지 체포는 계속되었고 특별한 날에는 대대적으로, 평범한 날에는 소규모로, 지시가 있을 때도 지시가 없을 때도 체포가 자행되었습니다. 매일, 매달, 매년 체포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중공 경찰은 종교 박해에 대해 항상 엄중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상시 대기하고 언제든 출동하여 즉시 체포합니다. 중공은 집권 이래 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70여 년의 통치 기간 동안 중공은 중국 땅을 혼탁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암흑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삶이 외국의 고향이나 개보다도 못하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중공이 친 거대한 그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수많은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중공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야 했기에 유격전을 벌이며 중공에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배 장소 선택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변화무쌍하고 독특합니다. 산, 숲, 황무지, 과수원, 외양간, 돼지우리, 양우리, 농경지, 동굴, 다리밑, 창고, 지하실, 폐공장, 철거 예정 건물, 심지어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묘지 등이 모두 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 위장하고 미행을 따돌리며
추적기와 도청기를 식별하고 암호를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일련의 방천 및 추적 방지 기술을 익혔으며 심지어 중공조차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기술을 극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늘 겉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자주 경찰에 쫓기는 악몽을 꾸고 악몽에 놀라서 깨는 일도 흔합니다. 어디를 가든 등 뒤에서 감시자의 시선을 느끼고 경찰복, 사이렌 소리, 경찰차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고 두려워하며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도 고도로 경계하느라 안정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며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과 생이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시로 중공의 체포와 고문,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중공 폭정 아래에서 살아가는 한 단면일 뿐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미래에도 그들은 여전히 중공의 폭정에 직면하고 여전히 그런 암흑 같은 사회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와 영혼은 중공의 비인간적인 유린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오는 차별, 모욕, 욕설, 집단 공격, 심지어 중공의 사료까지 직면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은 중공의 잔혹한 박해 아래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중공이 무너지는 그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만국 만민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도 후회도 없이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들의 청춘으로, 자신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역의 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고 잔혹함은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중공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온 죄악의 역사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은 피눈물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시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중공 폭정의 그리스도인 탄압 박해 실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